벌써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힘차게 한 해 동안 달려오신 우리 여러 교우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 이겁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수고, 보이는 수고, 큰 수고, 작은 수고가 뭉쳐서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또 우리 여러 교회 재직들, 항전직, 우리 장로님들, 교사, 찬양대, 구역 식구들, 구역장, 남녀 성교 임원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직원들, 또 여러 부교육자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또 주부들이 열심히 살림살이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느냐고 수고들 참 많이 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들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거울을 보면서, 뭐 굳이 거울을 안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참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쓰다듬으면서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이웃사람도, 우리 이웃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 수고가 있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설교의 본문은 시편 126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126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 남과 부로 갈라지고, 북왕조는 721년에 이미 멸망당하고 남왕조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은 곧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함락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 왕이 된 첫 해 원년이라고 그러죠. 그 원년에 유대에서 포로 끌려온 모든 포로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린다. 그 해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방 민족에 침략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언제 건축할까?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 유대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하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망했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언제까지 포로 생활할 거냐? 언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는 그런 얘기를 7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중출한 왕을 세우시면서 그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이 내렸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마 꿈속에서 들은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기쁨 속에서 그 칙령을 듣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 시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포로에서 석방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지은 시가 126편 이 본문의 시인 겁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 모든 교우들, 참 수고 많이 한 우리 교우들에게 네 가지로 이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제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딱 쓸고 닦고 주보 만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 이 예배가 드려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오랜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손길이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인구는 지금 70억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입니다. 저는 개봉종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년부 한 500~600명 되는 이 장년부를 다 관리하기도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벅찬데 하나님은 500~600명이 아니라 70억을 다 관리하시니 뭐 벅찬 것을 떠나서 뭐 하나님의 머리가 아플 만큼 하나님은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푸념도 들어야 되죠. 그들의 불평거리도 들어야 되죠. 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다 기도 제마다 들어야 되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비유 다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실라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70억의 인구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관리하실라니 하나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수고가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에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태초라는 시간을 우리는 그 연대를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뭐 이것이 뭐 수천 년 전인지 수만 년 전인지 수백만 년 전인지 수억 년 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쨌든 그 태초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다듬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멋대로 굴러가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어떤 정확한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원칙과 원리, 무슨 원칙과 원리가 있을까? 여러분 돌을 한번 집어 던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이 돌이 휙 날아가서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떨어집니다. 그거를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포물선, 물건을 집어 던진 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돌이 떨어지는데 이 궤적이 그냥 우리는 돌 하나가 굴러간다, 돌 하나가 지금 던져졌다 이렇게 보지만은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고 이게 날아가는 이 궤적도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와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함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그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것이 a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되고 a가 플러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 그래프는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이 포물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면서 이것이 궤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이 돌이 던져지고 움직이는 이 모습도 놀라운 2차 함수라는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과 온 우주 만물에는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 물리적인 원리, 수학적인 원리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대성 원리의 그 공식이 E는 equal mc 스퀘어. 이것이 상대성 원리의 공식이에요. E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C는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이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원자폭탄 기타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과학적인 원리,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원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겠습니까? 수만 개의 별들이 이 허공에 그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과 별들 사이에 끌고 당기는 힘이 있고 미는 힘, 당기는 힘이 있고 이것이 이 별들이 회전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려고 하는 힘, 당기는 힘, 미는 힘 이것이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 우주 만물이 허공 속에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하루에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고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에 그런 별과 별 사이의 긴장감, 밀고 당기는 힘, 회전하려는 능력
그런 힘, 과학적인 원리,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원리가 세상 속에 가득히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집어던지는 것도 수학적인 원리에서 이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세상 속에 다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뒷짐지시고 그럼 너희들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둬도 그런 원칙과 과학적인 원리에서 움직여져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모든 관리하시면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늦게, 때로는 우회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지구의 자전이 잠시 멈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면 그 여호수아 군대가 출국하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죽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출애굽의 연대가 주전 1400년이니까는 40년 광야 생활을 빼면은 대략 한 주전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러 그 원주민들과 전쟁하면서 아모리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 기본 산 위에 태양이 중출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산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 지구의 자전이 잠시 머물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기본 산 중천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잠깐 멈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학적인 원리, 물리학적이고 수학적인 원리를 가득히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모든 달과 모든 별들이 긴장과 회전하려고 하는 어떤 힘, 끌어당기는 힘, 미는 힘, 이것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빨리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치밀하게 정확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구에 들벌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 나르게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래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가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비를 내리시고 이 비가 땅을 적시면서 곡식들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이것을 짐승이 뜯어먹고 산새 흐르는 물을 짐승이 마시러 오고 그들이 새끼를 베고 낳고 기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이 땅에 충만하다, 이 땅을 만족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식구를 4식구 5씩 거느리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 둘 있는 것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셋만 있으면 막 숨을 못 쉬고, 그런데 자식 둘 셋 그런 것도 우리는 버거워하지만은 하나님은 70억의 인구를 다 비 맞춰 가시면서 실현소도 들어가시면서 그러면서 70억의 인구를 끌어가 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면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쌀1가마가 80kg입니다. 쌀1가마가 얼마입니까? 뭐 16만 원, 7만 원, 18만 원, 뭐 그 정도 갈 겁니다. 보통 20kg짜리 하나씩 사서 잡수시잖아요. 2만 몇천 원 할 겁니다. 그런데 쌀값이 사실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5만 원, 5만 원 그래, 5만 원. 10kg짜리에 10kg짜리. 10kg짜리가 한 2만 원. 근데 우리는 그 쌀 사 먹으면서 참 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싸다. 그런데 쌀 1가마니 뭐 17만 원, 18만 원 하는 거를 사 먹으면서 이 쌀 1가마니가 나오기까지 농부들이 이르는 봄에 모판을 만들어서 5월 달에 모내기 하고 여름 내내 피살이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해 주고 그리고 10월 달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쌀 1가마니 80kg를 만들기 위해서 이 농부들의 땀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쌀 1가마니 사 먹고 10kg짜리, 20kg짜리 우리는 슈퍼에서 쉽게 사 먹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10kg짜리 하나 나고 20kg짜리 하나 나오기까지 농부들의 땀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수고가 있는 거예요. 농부들의 수고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쌀 사 먹고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쓰고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세상을 살고 있음을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나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 다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늘에게 내가 존재함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관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일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100가지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90가지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10가지 정도는 이건 좀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무능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하시면서 적은 부분은 이건 네가 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생활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좀 모자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뭔가 십자가는 인류를 구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40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거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넘치는 사건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무엇이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저 십자가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왜 남은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것은 바울이나 전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가정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지주인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왜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할까? 그렇게 복음 전하고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선당하고 굶고 줄이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런 위기와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 하나님, 그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서 인류의 3대 악죄,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거를 깨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성령을 보내든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해서 막 사방팔방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성령을 감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함의 그 사역을 우리 건에 맡기셨을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내보내서 사방팔방 나라 민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천군 천사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같이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그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는 기쁨. 우리 주부들이 명절 때 되면 음식들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추석이 됐다 그러면 송편 만들고 뭐 이게 메밀 갈아가지고 이 지짐이도 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럴 때 이게 좀 손이 모자랐잖아요. 할 일은 많고. 그러면서 애들이 좀 바깥에서 놀고 좀 돌아다니지만은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걔네들이 뭐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이거 만들면 괜히 망치기나 하지. 뭐 송편 좀 예쁘게 빚어야 되는데 이게 송편인지 무슨 주먹떡인지 애들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엄마는 얘야 좀 와서 엄마 좀 도와줄래? 그러면 애들하고 마주 앉아서 둘, 셋, 넷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뭐 송편 빚고 먹고 떠들고 까불고 장난하면서 또 지짐이 붙이고, 걔네들 어린아이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예쁜 송편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걸 만드는 그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재미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 정도는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 나와 한번 같이 이걸 좀 해보자. 그래서 같이 하는 기쁨, 같이 하는 재미를 누려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요 시장에 뭐 물건 하나 사러 갔습니다. 뭐 대단한 물건도 아니고 그냥 물건 사러 가는데 집사람이 한마디 툭 이제 뭘 내뱉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좀 이럴 때 며느리가 좀 있어서 물건 사면서 어머니 요거는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이러면서 좀 사면 좋은데 이게 재미딱지 하나도 없는 남편하고 이게 가면서 그래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대단한 거 사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며느리하고 이게 좋아요, 저거 좋아요, 뭐 며느리가 그런다 해서 뭐 비싼 물건 싸게 살 것도 아니고, 그래 어쨌든 하찮은 물건 얼마짜리 그거 사는 것도 어쨌든 며느리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원하는 거.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식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가끔씩 전화는 옵니다. 뭐 안부도 묻고 아버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뭐 그런 전화 가끔 옵니다. 근데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고 뭐 장이라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고 그렇지만은 이게 같이 하는 기쁨이 없으니까는 참 사는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는 재미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거 나랑 같이 하자. 좀 같이 하자. 같이 하면서 좀 얘기도 하고 뭐 네 사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나랑 같이 살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런 기쁨을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소박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목회하는 거. 하나님께서 개봉 중에 직접 목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막 천군 천사를 내보내서 막
아주 멋지게 잘생긴 청군초사를 내보내서 개봉중학교를 목회하시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역장도 교회학교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청군초사를 내보내서 그래서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그러면 구역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되겠어요? 성가대도 막 청군초사가 내보내서 한 50명 쫙 앉아 청군초사 찬양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실력도 부족하고 다 무능한 박목사고 무능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맡겨주시면서 이것 좀 해볼래? 같이 하고 해보고 싶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겼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한테 사역을 맡겼구나. 같이 하려는 기쁨을 맛보시려고, 같이 하는 재미를 맛보시려고 나한테 사역을 맡기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열심히 일해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도 다 수고가 아니고 값진 수고, 의미 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한 80, 요즘 장수 시대 가서 90 넘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애쓰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지만 기왕 수고할 바야, 기왕 우리가 일할 바야 값진 수고, 의미 있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럼 값진 수고, 의미 있는 수고가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값진 수고, 가장 의미 있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그 값지고 의미 있는 수고의 또 다른 면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야 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는 재미와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값진 수고, 값진 의미예요. 가끔씩 교우들이 저렇게 만나면서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됐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식구 안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집사님, 권사님 내가 그 문제 다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서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색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생색이 아니고 사실 진짜인데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생색 안 내죠. 그러세요? 저 감사하군요. 참 고맙습니다 라고 쑥 지나가지요. 그러면서 저는 뒤돌아서 목양실에 들어와서 그런 말을 듣는 그 기쁨과 그 보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는 그 기쁨,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기쁨 속에서, 그 보람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와 그런 보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건 세상을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안의 질미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7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게 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박정호 목사의 전차는 목회지만은, 박정호 목사의 전차는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돼서 아무개 집사네가, 아무개 권사네가 응답됐대. 그 기쁨과 보람, 이거는 값진 보람이고 값진 수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꼬약꼬약 하루 30개만 찾아 잡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를 향해서 하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 그 보상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했습니다. 눈물 뿌리며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일하시면서 좀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좀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으면 신랑들이 좀 맛있다, 잘 만들었다, 솜씨가 좀 괜찮아졌구만,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지만은 그런 말 전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못하고 안 하고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수고하는 우리 여러 직분자들, 직원들 다 수고하고 다 애쓰지만 교사, 구역장, 찬양대 다 수고하는 분이 많지만 그거 일일이 다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격려하고 다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또 왼손인가 오른손인지 모르게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다 아셔서 좋은 곳으로, 정말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어떤 행복,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그 보답이, 그 보수가, 그 열매가 분명코 우리 모두 교우들에게 있게 될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한 해를 뉘엿뉘엿 저물어 가면서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수고한 이웃들 칭찬해 가면서, 그러면서 좋은 일이 많아지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칭찬,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격려가 있을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면서 넉넉하게 그리고 힘차게 세상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